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깨끗한 상태,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런 성전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상 범사를 살아내셨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함을 알아차리십니까?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차리고 여러분들은 말을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말할 때, 또 기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함을 알아차리시는가?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가 받지요, 가끔씩. 먼저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질문도 했고 또 지금 또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무엇이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어떤 사람이 어떤 답을 한다. 또 내가 그 질문을 받고 내가 어떤 답을 했는가에 따라 드러나는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떤 답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에,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그분의 인생 철학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인생의 가치가 뭔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분의 인생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당연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그리스도다, 예수다, 예수님이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모르고 있거나 또 무시할 뿐이지 다 어떤 것에 통치를 받고 있고 어떤 것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잘 살아내는 사람들의 얘기가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 인생의 왕을, 통치자를 자기로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는 사실 인생의 주인이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돈의 종로로 타는 인생살이가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인으로 돈의 지배를 받는 것, 이 이유는 사실은 진짜 인생의 주인을 잃었기 때문에,
진짜 왕을 무시하기 때문에 오는 불안 때문이에요. 온전한 통치자, 온전한 주인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불안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니 불안하고 불안하죠. 그래서 스스로 만든 이제 주인이 있죠.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는 진짜 드러나는 것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진짜 주인을 잃은, 진짜 왕을 잃은, 무시하는 인생에게 오는 그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주인으로, 돈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일 수 있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인생의 주인은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고 그 창조주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죠.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불안이 있습니다. 인생 속의 불안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건강을 잃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환경 조건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불안이 올 수 있으나 근본에 흐르고 있는 밑바탕에 그 불안이 있는데, 인생의 불안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네,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듯이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상태,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한 상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오는 것은 불안과 허전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인, 돈을, 물질을, 그 허전함, 그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소금물과 같습니다. 소금물은, 바닷물은 마셔도 갈증이 해결하지 않는 물입니다. 물은 물인데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더하는 것이 바닷물인 것처럼, 이 돈이라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 같고 뭔가 평화를 주는 것 같고 불안을 앗아가고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 같지만은, 바닷물과 같이 돈의 맛을 들이면, 돈의 종이 되고 나면은 그걸 계속해서 소금물과 같이, 바닷물과 같이 갈증을 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이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인생의 갈증, 인생의 허무, 인생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분은 또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건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됨을 무시하고 열심히 사는 건, 사는 만큼, 열심히 살아내는 만큼 결과에 가서는 더 큰 허무와 더 큰 불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연극에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 연극을 보면 배우가
나름 대사를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감독이 지시를 하는 거죠. 어떻게 연기를 하고 어떤 대사를 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무대에서 열심히 이리저리 뛰는 사람이 연기자가 아니에요. 감독의 지시를 받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내 나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열심히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무대에서 연기자가 감독의 걸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만 생각해 보면 내 나름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감독자는 이 연극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있다면 나의 인생을 감독하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한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것 아름답지만은 그 열심은 더 허무하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열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이 인생의 갈증, 허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나름 의롭게 삽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의롭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양심껏,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떠난 나름 불안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열심히 사는 그 사람들이 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죠. 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으로서 의인은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 해 아래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그 안에서의 의로움은 마치 해적선 안에서의 의로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해적선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불이에요, 불이. 근데 해적선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정의가 있고 불의가 사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 보면은 그런 거기에 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보면 해적선이라는 이 배 자체가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우리 나름은 의롭고 우리 나름은 정의를 얘기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어떤 거기에서의 의라는 것은 사실은 의가 아닌 의의 겉모양만 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욥이 있습니다. 욥이 정말 의롭게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부족했습니다. 욥이 많은 연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의롭지 못함을 알고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 후에 그가 자신이 의롭지 않았다. 정말 의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의롭지 못했다 하는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의로움, 하나님을 떠나서 의롭게 산다는 건 그건 의가 아닐 수 있다. 인생의 교만일 수 있고 오히려 더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고 또 실망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지요. 여러분, 참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인생의 기초.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셨다는 이 주님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시인하는 것이 인생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잘못되어진 인생은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결과는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 두 가지를 한 번 더 정리하셔야 돼요. 인생의 기초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 대신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그것까지 다 지불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가를 지불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예요. 기초. 두 번째 인생의 기초,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옳다는 것,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의롭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부활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뭘로 놓고 살아오셨습니까? 뭐가 있어서, 또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기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기초가 되는 이 내용을 쌓는, 내 인생에 이렇게 쌓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초를 쌓는 첫 번째 도구가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인생살이라는 거 마음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 관리에 아주 요즘 사람들이 아주 관심이 많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 관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우리 인생의 기초를 쌓는 이 도구로서 첫 번째 도구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식은 머리에 쌓잖아요. 근데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은, 머리에 쌓는 지식은 교만하기 쉬워요. 실수하기 쉬워요. 근데 이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잖아요. 마음. 머리의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아시겠지만은 머리에 어떤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갖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가슴 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가는 것도 지식이 아니라 가슴, 이 깊은 곳에서 깊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쌓아가는 거. 그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예요. 성령의 자리예요. 신앙의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이것이 사실은 가슴으로, 마음으로 가야 돼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해석받고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도 그렇고 인생이라는 것이 마음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음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도구는 여러분, 말입니다. 말. 인생의 기초를 쌓는 도구는 우리의 말이에요. 인생의 열쇠는 말이에요. 말.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인생의 기초는 말이에요. 말. 말이 인생의 기초공사의 아주 도구이고 또 기초공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 그걸 이제 말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믿음이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어떤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말하면 다시 그 말이 나를 훈련시켜서 내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내 인격이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주인으로 시인한다. 매 순간 어떤 일 속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일들이 아름답게 복되게 열매 맺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인하고 왕됨을 시인할 때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바꿔져 갑니다. 그 시인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환경이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을 시인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됨을,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말로 시인할 때 그 시인의 시인은 그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맛볼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말로, 내 입술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얘기는 듣지 않고 밤새 울고 불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10명의 얘기를 듣지 않고 2명의 그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말이 달라졌다면, 고백이 달라졌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많은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누에는 입에서 실이 나와서 자기 집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말로 내 인생이 지어져 간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초를 쌓는 그 중요한 도구가 내 말이다, 내 입술이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 말대로 내 신앙이 지어지고 내 인생이 지어져 간다는 것. 성공과 축복, 저주로 갈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사실은 주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더 좋게 할 수 있는,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이것은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에 들어있고 가난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불만스럽고 이렇다 해서 사실은 그 환경과 그 조건에 매여서 우리가 그냥 가면 이 사건과 이 일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이 상황을 판단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인생의 왕이요, 이 문제를 치리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그 믿음이 분명하면 여러분, 말이 달라지는 거죠. 이 사건을 보는, 이 일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지만 이런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이 좀 변해야 되겠다. 말이 내 인생의 기초공사 도구인데, 내 신앙의 도구인데, 이 새 사람 된 나,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되겠다.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대로 되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사실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쓰는 말, 여러분이 쓰는 말,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는 말, 내가 들리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쓰는 말, 내가 하는 말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말을 쓰시면 선하고 좋은 현실이, 과격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현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말, 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말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인한다는 거, 말로 시인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말로 시인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것이 사실은 쉽지요. 어찌 보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마음으로 믿기가 더 어려워요. 입으로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면 그들은 입술로 말로, 자신의 말로 시인하는 순간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평생 죄인으로 지하 무덤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마음의 소원을 마음으로 믿는 이것이 더 중요해요. 마음을 갖는 일,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일.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 순간 죽을 수 있고 그 순간 핍박을 받았지만, 마음으로 믿으면, 내 마음으로 예수 믿어, 그러면 끝날 수 있어요. 표현을 안 하면.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들의 상황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중심의 왕으로 통치를 받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시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로 하는 것,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갖는 것,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는 그 시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인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생활의 모습이 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말로 시인한다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웃에게, 또 친구에게, 직장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시인해 줄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인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인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내 삶이 따라간다는 말이죠. 내 삶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 내 삶이 내 말을 따라가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내 말이 내 마음을 쫓아가는 이런 것 같지요. 우리가 마음과 말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는 일들을 올해도 여전히 해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쓰는 말이기는 하나, 이처럼 생각해 보면 말이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말은 인생을 가꾸는 인생살이의 도구, 말로 사는 거예요. 말로 신앙을 표현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마디를 잘 생각하시면서 살아내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특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말은 기도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저 시간을 내어서 어떤 장소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기도지요. 그러나 더 크게 넓게 이렇게 보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다 기도예요. 내 말을 듣고 계시는, 내 말대로 주님이 해가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또 한 주간도 아름답고 복된 그런 말을 통해서 주님을 시인하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인격을 드러내는, 또
더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어 주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돈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인생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부활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쌓아내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인생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